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깨달음으로,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평화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예수님 모두에게 주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내려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실과 화해의 주일이고요. 내일이죠. 9월 30일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전국적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숙학교 경험의 생존자와 가족들의 치유 여정을 지켜보고 있고, 지금도 애도하고 지금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교회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23절에 보면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 궁궐로 들어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씻으며 이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죠?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어쩌면 무관심의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저버린 빌라도는 영원히 예수님을 못 박은 자로 기억되고 있고요. 이 예수님의 이적을 모른 척 돌아섰던 바로는 그 이후로 더 큰 이적과 더 큰 재앙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나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사실 나와도 관계가 있다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렌지 셔츠로 오렌지색인 거고요. 그거는 다 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한 건 아니고요. 네. 다른 교회 가서도 해줬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접니다. 네, 저고요. 이제 김 목사님 교회 가서 거기서 이제 그걸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걸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어느 부부가 이렇게 걸어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인가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 분은 코커시언이시고요, 한 분은 원주민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한 말은 고맙다라는 말입니다. 고맙고 기억해줘서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갔습니다. 신기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걸고 내보내는 게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번거로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누군가에게는 교회가 건 하나의 깃발이, 교회가 걸어놓은 저 오렌지색 리본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걸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힘든 사람을 일으켜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한 명이라도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계속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오렌지 셔츠 데이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인 필립스 웨스타드를 기억합니다. 모든 피해자 그리고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들여야 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돌아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잠깐 저분이 직접 이야기한 자신의 경험을 쓰고자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974년, 74년에 한 학년 동안 미션에 다녔습니다. 미션 스쿨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레지던트 스쿨이기도 합니다. 저는 막 6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도그크릭 보호구역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할머니가 미션 학기에 갈 수 있도록 새 옷을 사주셨어요. 로빈슨의 가게에 가서 반짝이는 주황색 셔츠를 골랐던 기억이 나요. 앞에는 끈이 묶여 있었고 학교에 가는 기분이 너무 밝을 정도로 정말 밝고 신나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미션에 도착하자 그들은 제 옷을 벗기고 주황색 셔츠를 포함한 모든 옷을 빼앗아 갔어요. 다시는 그 옷을 입지 못했어요. 제 옷인데 왜 돌려주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제 주황색은 항상 제 감정이 중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며 제가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모두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아들 제레미가 태어났을 때 저는 13살 초등학교 8학년이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각각 10년씩 기숙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몰랐어요. 이모인 아그네스 잭의 도움으로 아들을 키울 수 있었고 아들이 저를 엄마가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줬어요. 저는 27살 때 치료를 위해 치료센터에 갔고 그 이후로 치유를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레지던트 스쿨, 미션 스쿨의 첫날부터 제 안에 뿌리내린 무가치함과 무의미함이 오랜 세월 동안 제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진실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금도 저는 가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해요. 제가 해온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 영광이고 다른 생존자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편안하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고 이분의 기억입니다. 그렇죠? 힘들고 아픈 기억들을 나누고요. 그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꾸어가고 있습니다. 레지던트 스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8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있고요. 마지막 기숙학교는 놀랍게도 1999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조차도 1925년에서 1969년까지 총 15개의 기관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진실과 화해의 날은 9월 30일로 지정된 것은 2021년이죠. 그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밴쿠버 기숙학교에서 215명의 아이들의 유해가 발견된 직후에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걸 보고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란 이름으로, 그리고 전도란 이름으로 아이들의 문화를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전통과 문화를 스쿱해가지고 버리는 지경까지 이른 거죠. 그리고 진실과 화해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만 선주민들이 주장했던 것은 화해란 단어 대신 다른 단어였습니다. 화해란 단어는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용서를 해야만 된다는 강압과 폭력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용서를 말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용서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너 가해자가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너 먼저 용서해라고 요구하는 폭력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살기 위해서 용서라는 행위를 통해서 가해자에게 변화를 바라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라고 요구하는 폭력이 결코 아닙니다. 성서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 혹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면 그 물질을 다 배상해주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에 올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고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왔으니 나도 이제 주님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해와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원주민들은 얘기했죠. 회개와 책임,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바라고 있다고. 본인들이 그래야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란 이름을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은 역시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더구나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들어왔나요? 선주민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죠. 오히려 이 땅을 뺏은 백인들의 허락을 받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도난당한 물품을 구입한 거죠. 네, 장물아비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도. 그래서 우리도 공범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책임지고 돌이키고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내일이 아니라고 말해버린다면 우리는 바로와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 오렌지색 셔츠 하나 입고 깃발 거는 게 우리가 하는 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 김효진 목사님, 새로 오신 김효진 목사님은 원주민 목회를 하신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원주민 학 공부도 그분들하고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좀 더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애쓰려고 합니다. 이 기억은, 그리고 이 아픔은 그저 성서에도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엮여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서에 대한 여러 가지 재앙을 쭉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 10가지의 기적이나 10가지의 이적은 그 마음이 완고한 바로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군지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게 반복돼요. 2번 더 나옵니다. 8 재앙 속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 둘 모두에게 알게 하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저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고 세상의 모든 물들이,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바뀌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먹는 물은 괜찮았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네. 히브리 사람이 죄에 됐단 말은 없습니다. 똑같이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적에 내려쳤을 때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통받고 같이 피로 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수많은 기적 중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게 가장 먼저였을까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몇 가지 이적을 보여주죠. 다 설명했죠. 근데 제가 설명 안 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을 붓게 해서 피로 변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준 것 중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보여준 것 중에 모세가 직접 이적으로 행한 건 저 사건 하나입니다. 맨 처음 일이고 맨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나일강은 어떤 강이었나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저걸 통해서 부자가 됐고요. 저걸 통해서 농사가 잘 되고 저걸 통해서 모든 걸 이루는 곳입니다. 나일강은 풍요의 강이었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바로는 아침마다 가서 그곳에서 몸을 씻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죠. 나 이제 이 풍요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침에 아론과 모세가 등장을 해서 물을 피로 바꾸는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걸 누가 했나요? 아론이 합니다. 첫 번째도 아론이고 두 번째도 아론이고 그 다음 이적도 아론이에요. 다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론이 합니다. 왜 아론이 그 일을 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우리는 모세가 태어날 때를 기억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모세 하나를 죽이기 위해 바로는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나일강에 다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아이가 그 나일강에서 죽어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축복의 강이 아닙니다. 그곳은 먼 옛날 자신의 자녀를 수장시킨 죽음에 몰렸던 강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형제와 그리고 자신의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죽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풍요의 땅이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물이었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풍요가, 너희가 누리는 그 부가, 너희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제사 드리는 그곳이 사실은 풍요가 아니야. 그곳은 바로 수없이 많은 히브리 아이들의 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아픔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수없이 많은 다른 민족들의 고통 가운데 너희의 부가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는 알아들을 생각이 없죠. 그게 왜? 나랑 무슨 상관인데? 더구나 이집트 술사가 똑같은 걸 보여주죠. 물을 피로 바꾸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물을 피로 바꿔서 그 피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통쾌하다. 드디어 이렇게 됐다라고요? 그게 아닐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똑같이 했어서 이집트 사람들이랑 모세와 아론이 왔을 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피로 바뀌는 걸 보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 말 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지금까지 참고 견디며 들으셨구나라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에게도 그리고 히브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누군지 온전히 보여주는 사건이 그 공간에서 벌어집니다. 물이 피로 변했던 이 나일강은 언제 다시 물로 바꿨을까요? 성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저것은 수많은 이적 가운데서 계속 그것이 나일강은 피인 채로 흘렀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 제가 성경기도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종종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누군가의 아픔이기도 하고 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캐나다의 부와 캐나다의 삶은 수많은 선주민들의 아픔과 눈물이기도 하겠죠. 얼마 전에 이명신 집사님 세탁소 신방을 잠깐 갔어요. 이명신 집사님이 본인이 그 말 하신지 기억하시면 모르시겠지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세탁소가 정말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잘 되려면 주변에 있는 세탁소들이 장사가 안 돼야 내가 잘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명사님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적당히 비슷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 잘됨이, 내 부흥이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가진 것들이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일 수도 있다는 마음,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삶을 살려가려고 하는 것. 피로 바뀐 물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밖에 없겠죠. 이집트의 10가지의 재앙의 사건은 그 뒤로 가면 요것과 대응되는 사건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 폭풍이 불어서 흑암이 되는 사건이 재앙 때 벌어지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불기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우박의 사건은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수없이 떨어지는 만나로 바뀌기도 하고요. 개구리와 수없이 많은 동물들의 죽음은 저 뒤에 가면 땅에 떨어지는 메추라기의 이적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물이 피로 바뀌었던 그 사건은 저 뒤에 어떤 사건으로 되냐면 모세가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바꾸는 존재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거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을 피로 바꾸는 세상에서, 그 피로 불을 이루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피를 다시 물로 바꾸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고, 그게 신앙인인 겁니다. 지금 2학년 집사님이 저거 이제 아가페 쪽에도 올리셨는데 카톡방에다가 메리디안 센터죠, 저 미술 쪽에서 이번에 인디지너스 피플 원주민 전시회를 하는데 그 제목이 티와카와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 원주민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모두 노를 저어 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를 저어서 다른 세상으로 가자는 겁니다. 피로 물든 세상, 피와 재앙에 덮인 세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노를 저어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꿈을 꾸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살자고 방주 만들어서 물 다 빠진 다음에 내려가지고 잘 살자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노를 저어서 출애굽의 세상을 향해 다른 세상을 가는 사람이고, 탈출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노를 저어 가자를 때 떠올랐던 작품입니다. 아까 같은 작가입니다. 캐모이랑 같은 작가인데, 그렇죠? 열심히 저어서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 배에 원주민만 타고 있지 않습니다. 저기 보면 아프리카계 흑인을 건지는 사람도 있고요. 저 뒤에 아시안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난민들도 있고,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저게
선주민들이 원주민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저 뒤에 총 들고 전쟁 일으키는 폭력적인 누군가를 내려놓고 이 배에 평화를 원하는 사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을 건지고 태워서 저 피해 바다를 건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건지는 사람 중에는 백인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를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처럼 나랑 상관이 없네, 아무 관심도 없이 돌리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 공감하며 배를 띄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그 길을 걷는, 그리고 열심히 노를 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우리는 어느덧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등지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관심이 없다고 뒤돌아서기도 합니다. 파라오가 그러했고요. 그리고 빌라도조차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히브리 사람들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이집트 사람들을, 파라오를, 그리고 빌라도를 닮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세상을 둘러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손이 되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 건너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고통받는 선주민들의 피로 부를 이루고 선주민의 아픔과 눈물로 수많은 것을 쌓아 올린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서 그 피를 물로 바꾸는 길에 동참할 수 있기를, 그 쓴 물을 생명을 일으키는 새로운 강으로 바뀔 수 있기를,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